5월 20일 금요일 새벽 기도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도 하루의 첫 시간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찬송가 361장 기도하는 이 시간 찬양하면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361장. 이 364장이 그거고, 기도하는 이 시간 주께 무릎 꿇고 우리 구세주 앞에 다 나아가네. 믿음으로 나가면 주가 보살피사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 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가 곁에 오사 인자하신 얼굴로 귀 기울이네. 우리 마음 비우고 주를 의지하면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 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께 엎드려서 은밀하게 구할 때 곧 응답받네. 잘못된 것 아래면 측은히 여기사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 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를 의지하고 크신 은혜 꼭 받으리라. 의지하는 마음에 근심 사라지고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 속에 기쁨 충만하네. 아멘. 오늘도 하나님께서 꼭 필요한 생명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새롭게 깨닫고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그 말씀 되게 해달라고 예수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서 하루를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입술을 주장하셔서 우리의 말들이 늘 거룩하고 정직하고 축복하는 말만 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정결케 하셔서
사사로운 마음, 위선된 마음, 교만한 마음 다 사라지게 하시고 오직 우리 마음 가운데 정직하고 거룩한 마음으로 예수 닮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전합니다. 무화과나무 저주와 기도에 대해서 나눕니다. 하나님,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아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또 그것을 통하여서 기도할 때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깨닫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붙들고 나아갑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순종하겠습니다. 감사하며 성령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실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18절 22절입니다. 마태복음 21장 18절 22절, 오늘이 마태복음 강의 63번째 시간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이른 아침에 성으로 들어오실 때 시장하신지라. 제자들이 보고 이상히 여겨 이르되 무화과나무가 어찌하여 곧 말랐나이까.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기도할 때에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아멘.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무화과나무 저주 이야기입니다. 무화과는 우리가 지난번에 나눈 포도 이야기 나눴잖아요. 포도나무와 함께 이스라엘을 상징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무화과나무가 어떻게 됐습니까?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는 예수님의 저주에 말라버렸죠. 그러니까 이렇게 말랐다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하는 이야기입니다. 무화과나무 이야기는 마가복음 11장 12, 14절, 20절, 24절에도 등장합니다. 마태복음의 무화과나무와 마가복음의 무화과나무 사건을 서로 비교하는 것은 매우 흥미롭습니다. 왜냐하면 동일한 사건을 마가와 마태가 다른 방식으로 표현했기 때문입니다. 마가는 예루살렘에 입성한, 마가복음을 한번 같이 살펴볼까요? 마가복음 11장, 마가복음 11장입니다. 11장 12절 14절 펴놓으시고 한번 같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건을 보면 마가는 예루살렘에 입성한 예수님께서 그 앞에 보면 11장 그 첫 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입성하셨죠. 그리고 11절을 보면 어디에 가셨어요? 성전. 11절 성전에 들어가셨죠. 그 성전을 둘러보고 해가 지니까 다시 어디로 가셨어요? 베다니로 가시고, 그리고 12절에서 베다니에서 나와서 이제 배고픈 상황이죠. 그죠? 예. 그러니까 마가는 예루살렘에 입성한 예수님께서 성전을 보시고 날이 저물자 예루살렘을 다시 떠나서 베다니로 돌아오는, 그리고 베다니에서 하룻밤을 주무시고, 그리고 그 이튿날에 무화과나무를 저주하는 사건. 그리고 나서 이제 어디로 가세요? 다시 15절에 보면 다시 성전으로 가시죠. 이런 사건이에요. 성전으로 다시 갔다. 두 번째 갔다라는 이야기죠. 그죠? 그리고 나서 성전에서 성전을 척결하고 20절에 보면 또 어떻게 돼요? 다음날 아침에, 그죠? 하루가 또 지나가는 거예요. 다음날 아침에 또 어디를 갑니까? 그 저주했던 무화과나무를 가다가 뭘 봐요? 무화과나무가 바뀐 걸 본 거죠.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마가의 사건은 굉장히 독특한데 예수님의 성전 정화 사건이 어디와 어디 사이에 있어요? 무화과나무를 저주한 사건과
무화과나무가 심판받고 어떻게 됐는지 결과 사이에 성전 정화 사건을 배치한 거죠. 그죠?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처음 무화과나무를 저주하는 시간과 저주의 결과를 확인하는 것 사이에 시간 차이가 있죠. 하루라는 시간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이제 마태복음을 보면 어떻게 됩니까? 저주의 결과가 시간 차가 있나요, 없나요? 없죠. 예? 19절 같이 읽어볼까요? 19절입니다. 길가에서 한 무화과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사 잎사귀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네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나무가 어떻게? 곧을 동그라미 쳐야지. 곧. 다음 날이 아니라 서서히가 아니라 곧 즉시 말이래. 그러니까 두 개의 성경이 다르죠. 두 개의 성경이 달라요. 그래서 학자들마다 이게 굉장히 논쟁거리예요. 마가는 의도적으로 성전 정화 사건을 무화과나무 저주와 그 심판의 결과 사이에 샌드위치 구조로 하고 하는데 양쪽에서 싸고 있는 거죠. 뭐가? 성전 정화 사건이 무화과나무 저주와 결과 사이에 이렇게 싸고 있는 거죠. 그러므로 의도적인 배치죠. 그죠? 그래서 무엇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전 정화 사건과 무화과나무 저주, 심판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은 거죠. 그런데 이제 혹자는 이런 주장을 하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성경이 다르잖아요. 예? 이 진리이신 하나님 말씀인데 성경이 다르잖아요. 이거를 어떻게 이해하세요? 예? 성경 하나님 말씀은 틀림이 없잖아요. 근데 다르잖아요. 이런 거 볼 때마다 어떤 생각이 드세요? 하나님 말씀은 틀림이 없는 말씀인데 왜 다르냐? 예? 예? 이런 거를 접할 때 불신자들은 이걸 공격하는 거죠. 봐라, 무슨 하나님 말씀이 틀림이 없다며. 마태와 마가 복음이 이렇게 다른데 이게 말이 되느냐 이렇게 얘기하죠. 그죠? 예. 근데 여러분이 잘 아셔야 될 것이 그래서 문자주의에 빠지면 안 되는 거예요. 성경이라는 것을 마치 하나님께서 그 한 사람에게 귀에다 이렇게 들려주고 이렇게 받아쓰기 한 것처럼 이런 생각을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시험 들죠. 성경의 감동으로 성경을 저자가 저술했지만 우리에게 네 가지 복음서를 줬단 말이에요. 그러면 네 가지 다른 복음서를 통해서 그 독자가 다른 거죠. 독자가 다른 거고 성경 여러분 뭐 생각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하나님 말씀이 그냥 뭐 내가 이렇게 기도하다 듣고 이렇게 받아줬고 그런 게 아니란 말이죠. 전해지고 그리고 저자를 통해서 기술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마태나 마가나 누가나 요한복음이 다른 거죠. 다르고 그 저자가 그 주안점을 둔 거죠. 내 하나님 말씀, 예수님의 사건을 어떤 식으로 내가 독자들한테 잘 설명할 것인가. 그런 측면에서 오늘 마가는 상당히 의도적으로 배치를 한 거죠. 어떻게 해요? 오늘 우리가 본 것처럼 성전 척결 사건을 무화과나무의 심판, 저주와 그리고 그 결과 사이에 배치하면서 이거를 동일 사건으로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즉 성전이 부패한 성전이 예수님께서 들어가서 심판한 것처럼 너희 누구? 이스라엘이 너희도 열매 맺지 못하면 이렇게 마른다. 심판을 받는다. 이거를 연결하고 싶었던 게 마가의 의도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래서 우리가 그 복음서, 4개의 복음서를 통해서 마태복음에서 발견할 수 없었던 것을 마가복음을 통해서 또 누가복음을 통해서 동일한 사건에 대해서 보면서 이게 왜 틀리지? 라는 생각도 해야 되겠지만 이 다른 진술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을 말하려고 할까? 그리고 저자는 무엇을 강조하려고 하는 걸까? 그러니까 동일한 사건을 다른 4명의 저자를 통해서 다른 각도에서 다르게 진술함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오히려 풍부한
풍부한 사건을 다각적인 면에서 바라볼 수 있게 해주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지. 이거 틀리네. 이거 믿을 수 없네.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죠? 우리가 교통사고가 났어요. 교통사고가 났는데 교통사고를 네 사람이 목격했어요. 동서남북에서 사건을 목격했을 때 어떻게 했어요? 그 동일한 사건인데 똑같이 묘사가 되겠어요? 아니면 다르게 묘사가 될 수 있겠어요? 그렇죠. 본 각도에서 다르게 묘사돼요. 그러면 우리가 동쪽에서 본 사람 말만 들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럼 우리가 정확하게 그 사건을 이해하려면 어떻게 하는 게 오히려 더 옳아요? 동서남북에서 본 목격자들의 이야기를 종합해서 그 사건을 파악하면 더 정확하고 이해할 수 있겠죠. 그죠?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네 개의 복음서를 통해서 네 개의 서로 다른 저자들을 통해서 하나의 사건에 대해서 각자의 생각과 각자의 가치관, 각자의 방향에서 바라본 그 사건을 묘사하고 우리는 그 사건을 네 명의 저자를 통해서 좀 더 풍성하고 더 정확하게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이런 사건을 볼 때 이거 뭐 틀리잖아 이렇게 성경 말씀을 이해하고 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는 미리 이걸 아시고 동일한 사건의 네 명의 다른 저자를 통해서 우리가 좀 더 풍성하게 그리고 다양한 측면에서 사건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해주셨구나라고 하는 게 올바른 성경 이해입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오늘 본문에서 주는 메시지는 바로 그거죠. 무화과나무 저주가 그냥 단순한 하나의 사건. 뭐 어떤 사람은 그런 말을 해요. 뭐 아니 무슨 나무가 무슨 죄가 있다고 이걸 저주를 하냐. 참 어리석은 거죠. 그런 생각을 하는 거. 또 어떤 학자들은 또 그런 주장도 해요. 이때는 무화과나무가 열매가 열릴 때도 아니다. 그런데 이게 무슨 말이 되냐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런 식으로 이해하기보다 이 사건을 통해서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이냐? 그것은 열매 맺지 못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건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 사람들과 이방인들과 달리 경건한 삶을 살아가는 것, 공의를 하나님의 공의를 실천하는 것, 하나님의 정의를 실천하는 것,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것 이런 것들을 하지 못하고 똑같이 이방인의 길로 우상 숭배의 길로 가는 것에 대한 심판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또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할 게 있는데 좀 이렇게 뭐라고 할까 엉뚱하다고 할까? 그래서 무화과나무를 심판했는데 갑자기 21절에 보면은 엉뚱한 이야기가 나와요. 어떤 이야기가 나옵니까?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그죠? 그리고 22절을 보니까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갑자기 이 사건이 뭐로 바뀌어요? 기도로 바뀌는 거예요. 그게 좀 생뚱맞기도 하죠.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을 이렇게 보여주셨는데 또 갑자기 기도 얘기로 이렇게 바뀐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이 마태복음만 보면 그러니까 이게 한계인 거예요. 이게 갑자기 왜 이런 말씀을 하실까? 심판을 얘기하다가 또 갑자기 웬 기도야? 이렇게 할 수 있는데 마가복음을 펴놓고 계시죠. 마가복음을 보면 이게 굉장히 선명해집니다. 한번 볼까요? 마가복음 아까 우리가 살펴봤는데 성전 정화 사건 뒤에 다시 무화과나무가 20절부터 나오거든요. 20절을 한번 볼게요.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 무화과나무가 뿌리채 마른 것을 보고 누가 이제 질문해요? 구체적으로 나오죠. 마태복음은 이 얘기가 없잖아요. 근데 마가복음은 이게 나오는 거예요. 누가? 베드로가 역시 수제자 베드로가 딱 생각난 거죠. 근데 예수님 랍비라고 부르죠. 아니 저주하신 무화과나무가 말랐네요. 그죠? 마태복음에서는 그 자리에서 심판을 내리고 저주하고 곧 말랐잖아요. 근데 마가복음은 다른 거예요. 그렇지 않은 거예요. 시간이 경과됐다는 거죠. 그죠? 시간이 경과되고 보니까 무화과나무가 진짜 말라버렸네요. 이거죠.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는데 이게 또 엉뚱한 대답이에요. 뭐라고 하십니까? 하나님을 믿으라. 그죠? 하나님을 믿으라. 그러면서 이제 다른 이야기가 전개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측면에서 이 한 사건을 통해서 두 가지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는 무엇입니까? 열매 맺지 못하는 이스라엘에 대한 경고. 그래서 성전 정화 사건과 연결하는 거고, 부패한 교회 그리고 부패한 이스라엘에 대한 경고. 그리고 또 하나의 가르침을 주시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봐라, 내가 이렇게 저주를 했더니 뭐가 말라버리지 않았느냐? 그건 누가 한 것이냐? 하나님이 한 것이다. 그리고 23절을 보면은 그 대답이 나오죠.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미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이거죠. 봐라, 기도란 이런 거야. 의심하지 않고 믿고 구하면 이렇게 응답받는 거야. 이게 두 가지 가르침이 있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해요. 이렇게 연결해서 얘기를 안 하는데요. 우리가 이렇게 마태복음만 보면은 이게 뭔 소리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근데 마가복음을 통해서 병행복음을 통해서 보면 이 사건을 어떻게 더 풍성하고 입체적으로,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맥락 없이 그냥 생뚱맞은 소리가 아니라 이런 거구나 이해가 되죠, 그죠? 예. 그리고 24절을 보면은 결론이 나오죠.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성도님들이 제일 좋아하는 구절이잖아요. 근데 이것만 떼어놓고 이 말씀만 외우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는 거죠. 맥락에서 이해해야 되는 거죠. 이게 무화과나무 저주 그 심판의 결과를 보고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다. 예? 아니 뭐 아무거나 다 기도하면 들어준다니까 너무 좋아서 이거 맨날 외우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을 오해하고 하나님을 오해하고 예수님을 오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를 한다고 하나님께 들어줄 거라 그렇게 기도했는데 들어주세요, 안 들어주세요? 들어주시죠. 근데 안 들어주시는 것도 많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럼 실망하고 거짓말했다고 하고 무슨 하나님이냐고 무슨 들어주냐 이런 소리 하는 거예요. 왜? 성경을 맥락 없이 이해하고 그러니까 한 구절만 떼서 이런 걸 전하고 붙들고 하니까 굉장히 위험한 거죠. 맥락 속에서 이해해야 되는 거죠. 분명히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뭘 말씀하세요?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아멘. 그럼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그럼 독자가 누구예요? 누구한테 한 말이에요? 예? 예? 누구? 질문한 사람이 누구예요? 베드로죠. 누구? 제자들한테 한 말이에요. 제자들한테 한 거예요. 누가 그냥 일반 대중들 쫓아다니는 무리들한테 열광하는 그 팬들한테 한 게 아니라 제자들한테 한 말이에요. 이거 생각해 봐야 돼요. 제자들에게 한 말이다. 그러면 여러분은 제자예요, 아니에요? 알 수 없죠. 여러분이 제자인지 그걸 어떻게 알겠어요? 제자이고 싶은 거지. 진짜 제자예요? 죽기를 각오했어요? 목숨을 던졌어요?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한국 교회에 얼마나 있겠어요? 이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기억해야 돼. 너희가 누구냐? 제자라는 거, 제자. 그냥 성경을 읽을 때 이걸 하나님 말씀이니까 거기다 전부 다 나를 대입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 독자가 있잖아요. 사탄에게 한 말도 있고 특정 상황에서 특정인에게 한 말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모든 것들을 이 시대 나에게 다 적용하면 안 된다는 거죠. 이걸 잘 분별해. 이게 제자에게 한 말이죠. 예? 그러므로 기도자는 일단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내가 주님께서 뭐 기도하고 간구한 건 다 들어준다고 했는데 그럼 내가 정말 제자인가? 이 말이에요. 제자. 예? 내가 제자도 아니면서 뭐 기도하면 다 들어준다니까 했는데 안 들어준다? 이런 소리 하면 안 되는 거죠. 내가 제자인가 먼저? 참 제자인가? 그죠? 예수님의 말씀은 세상 복을 무엇이든지 구해도 반드시 응답한다는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이 제자들이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르는 사람 제자들이 세상 복을 구하는 사람들 아니잖아요. 병 고쳐달라고 구하는 사람 아니잖아요. 돈 달라고 기도하는 사람 아니잖아요. 땅 달라고 아파트 달라고 그런 제자들은 아니잖아요. 주님이 메시아임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잖아요. 최소한. 그렇죠? 물론 순간순간 그런 생각도 들었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 이 제자들이 구하는 것은 뭐겠어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 나라에 대한 구하는 거겠죠. 그럼 이게 그런 전제가 들어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실 때는 이 제자들이 예수님의 적어도 제자들이라면 무엇을 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 세상 복을 구할 리 없다는 거죠. 예?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을, 세상에서 권력을 갖게 되는 것을, 세상에서 부자가 되는 것을 그걸 구할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해되시죠? 이들은 뭘 구할 것이다?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구하는 자들이다라는 거죠. 예? 나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따르는 자들이라는 것을 전제하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 너희가 무엇을 구하면, 하나님 나라를 구하면,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전하면, 그래서 이 사람이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의 제자 되기를 원하는 것을 구한다면 그것은 뭐 할 것이다? 다 응답해 줄 것이다. 이해되시죠?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해요. 그렇지 뭐든지 다 구하면 들어준다? 그러니까 무조건 기도해라? 엉터리 같은 가르침이고 잘못된 가르침이죠. 사람 병신 만드는 거죠. 진짜. 그러니까 자기가 할 노력은 아무것도 안 해. 돈이 없으면 뭘 해야 돼요? 열심히 일을 해야 되는데 구하는 대로 다 준다니까 그냥 가서 그냥 일은 안 하고. 예? 그리고 좋은 대학을 가려면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열심히 공부를 해야 되는데 공부는 안 하고 가서 그냥 어디 산 위에 올라가서 기도만 해서 정답을 하기, 그게 얼마나 어리석은 거예요. 이해되시죠? 제가 무엇을 이야기하려는지. 그러므로 참 제자라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 나라의 원리에 합당한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거나 구한다는 게 여기 말씀대로 그런 게 아니라 제자라면 니네가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리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공의와 정의가 실현되길 위해서 그 구하는 것들은 다 응답해 준다는 거죠. 결국 뭐예요? 네가 원하는 육신의 욕망을 구하면 다 들어준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합한 기도를 하면 다 들어준다, 이 말씀이라는 거죠. 근데 이걸 다 잘라버리고 그런 얘기는 안 하고 요거 말씀 하나 딱 읽어주고 붙들고 기도하세요. 그럼 다 들어줘. 이런 거는 무슨 주술이죠. 주술.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좀 제발 바라옵기는 예수님께, 하나님께 아무거나 간구한다고 그분이 응답하시는 분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의 그 사랑하는 자녀가 여러분에게 아무거나 달란다고 다 주세요? 부모가? 뭐만 주세요? 아이에게 꼭 필요한 거. 그렇지 않은 거는 주세요? 안 주세요? 아무리 때를 써도 줘요? 안 줘요? 안 주죠. 근데 버티다가 이거 안 되겠다, 이놈 한번 혼 좀 내야 되겠다 하면 뭐야? 그때는 주죠. 뭐라고? 한번 대봐라. 그래, 한번 그렇게 해서 한번 해봐라. 그죠? 하나님도 그럴 때가 있지 않겠어요?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개인의 필요나 간구에 대해서 예를 들어 질병을 치유해 달라거나 물질, 세상 복을 구하는 경우 있어요. 오늘 우리가 찬양 부른 것처럼 잘못된 기도, 잘못된 것을 구할 수 있어요. 그랬을 때 그걸 주실 수도 있어요. 근데 항상 그런 건 아니에요. 또 그 주신다고 그게 정말 좋은 것은 아닐 수 있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오히려 한번 겪어봐라. 직접 네가 그렇게 바보같이 어리석게 구하는데 한번 당해봐라. 그래야 네가 뼈저리게 다시는 후회하지 않고 그런 짓 안 하지. 이런 거 있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저주일 수 있는 거예요. 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는 말씀. 이 말씀이 진짜 문자 그대로의 의미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맥락 속에서 제자들에게 했던 말씀이라는 것을 이해하고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도 무엇을 구해야 되겠어요? 세상적인 욕심, 내 욕망을 구하는 기도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뜻에 합한 기도를 하는 우리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제가 정말 제자인가요? 하나님, 정말 제가 바른 기도를 하고 있나요? 이 점검하는 오히려 이런 우리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오늘 무화과 나무 저주 사건을 통해서 두 가지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열매 맺지 못하는 이스라엘은 열매 맺지 못하는 교회와 같이 성전을 척결하듯이 심판하신다는 말씀,
그리고 또 우리가 믿고 구할 때 하나님께서 다 응답하신다는 말씀. 그런데 그것은 우리의 욕망이나 세상적인 어떤 욕심이 아니라 우리가 제자로서, 참 제자로서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그의 뜻이, 하나님의 뜻이 펼쳐지기를,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를 할 때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것을 믿고 우리의 기도의 내용을 점검하는 시간 되면 좋겠습니다. 예수야 부르고, 그리고 특별히 오늘 금요 찬양 집회가 있는데 많은 분들이 와서 하나님 말씀으로 위로받고 그리고 찬양과 기도를 올려드리는 시간 되게 해달라고 예수야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여